자, 오늘은 레위기 2장 레위기 2장 자, 레위기 2장 1절부터 끝절까지 천천히 읽고 내용을 같이 한번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위기 2장 1절부터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기름 가루 한 줌과 그 모든 유향을 취하여 기념물로 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본철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내가 솥에 삶은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수제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단으로 가져다가 그 소제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취하여 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무릇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소제물에는 모두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잠깐만요. 자, 12절서부터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너의 소재를 삶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 얼마와 기름의 얼마와 모든 유향을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네,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고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다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귀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특히 레위기에 나와 있는 그 제사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교훈을 우리 심령에 새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께 바라옵기는 어느 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에 여기서 한 사람도 나거자가 없이 아무도 빠지는 사람이 없이 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해서 휴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항상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단순히 세상 물질적인 그런 축복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축복이 말씀을 통해서 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첫 시간에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맡아 주관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 읽었던 소재, 레위기 2장에 나와 있는 소재를 아까 성경 봉독을 좀 해봤는데 그냥 성경 소재에 대한 제사 예물을 읽으면 도대체 그게 뭔 얘기인지 또 알기가 좀 어렵죠. 물론 또 이 소재에 대한 설교를 자세히 설명을 해도 우리가 하는 일상적인 우리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 이스라엘 민족의 제사법이고
또 규례고 또 우리나라의 제사법도 또 복잡하잖아요. 또 뭐 제사를 드릴 때 뭐 조상님한테 제사 드리는데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뭐 이런 것도 예법이 있는 것처럼 뭐 그런 것도 복잡한데 이스라엘 민족의 제사법 예법도 복잡해요. 우리나라에 제사 드리는 거는 그냥 조상님들한테 먹을 거 드리고 뭐 이런 좀 단순한 거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제사법은 영적인 의미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영적인 의미까지 이렇게 뭐 우리가 소화를 하려면 그렇게 쉽게 받아들여지진 않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뭐 소재에 대한 얘기를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소재가 과연 뭐냐 그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주에 번제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죠. 오늘은 소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그 내용을 생각해 보려고 해요. 소재는 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제사입니다. 번제도 죄하고 관계없는 제사인데 그래도 번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쁘시게 드리는 제사인데 맨 끝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그 번제를 드렸을 때 너희에게 속죄가 된다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죄하고 관계없는 예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물인데도 불구하고 왜 죄하고 관계가 되어 있느냐? 하나님이 기쁘셔야만이 우리의 죄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책을 마련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가 번제예요. 그래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면 너희에게 속죄가 되느니라라는 그런 죄라고 하는 개념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이 소제라고 하는 것은 동물의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피도 없고 그냥 곡물 제사예요. 그리고 죄하고 전혀 연관이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본문 내용 2장을 아까 읽어보셨지만 뭐 죄라고 하는 단어는 찾아볼 수가 없죠. 그래서 과연 그 소재가 뭘 얘기하는 건지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한테 소재를 드리라고 한 건지 이제 이런 부분을 오늘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면 많이 은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보통 남자와 여자가 이제 자기 짝을 찾을 때 그런 질문을 하죠. 뭐 가끔 텔레비전에 보면 뭐 연예인 나와서 아직 결혼 안 한 연예인 보고 뭐라고 물어봐요. 배우자 앞으로 상대가 어떤 사람을 원하십니까? 이런 거 많이 질문을 하죠. 그럼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그러니까 신랑 신부가 될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내 배우자가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을까? 다 나름대로 뭐 어떤 사람은 외모가 좀 출중해야 된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외모 같은 거 필요 없다. 뭐 얼굴 뜯어먹고 살 거냐? 아니 뭐 심성이 착해야 된다. 응?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거네. 심성, 외모 다 쓸데없어. 돈이지. 돈이 많아야 된다. 이렇게 나름대로 어떤 배우자를 내가 짝을 찾을 때 그런 기준이 있을 거예요. 직장에서 직원을 뽑을 때도 아무나 뽑질 않잖아요. 옛날 대기업에서는 그 사주팔자 이런 거 보는 사람 데려다 놓고 본다며. 왜? 그 사람이 들어와서 회사를 말아먹을 사람인지, 회사를 흥하게 할 사람인지 모르잖아. 그래서 사람을 뽑는다라고 하는 것은 또 나하고 같이 일을 해야 될 사람, 같이 살아야 될 사람을 찾는 거는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대개 특히 이제 남자와 여자의 상대방을 구할 때 첫 번째가 뭐예요? 가장 주안점이 뭘까요? 내가 행복해 줄 사람이 아니죠. 나를 행복하게 해줄 사람을 찾죠. 그래서 비극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행복하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내가 짝을 찾아야 되겠다. 그러면 좀 난데, 저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까? 저 사람만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라고 해서 가면 이제 그거 나 속는 거지. 자, 그렇게, 누구를 나한테 필요한 사람을 구하는 게 쉬운 얘기 아닌데. 자, 우리가 한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의 구원자를 찾잖아요. 보통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나를 구원할 사람을 찾는데, 과연 나를 구원할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절에 나가는 사람은 나를 구원할 대상을 누구로 찾은 거예요? 석고모니를 찾은 거죠.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은 자기를 구원할 대상을 누구를 찾아가는 거예요? 마호멧을 찾아가는 거예요. 뭐 무당을 찾거나 뭐 이런 이제 다른 종교를 찾는 사람 이런 사람도 다 자기를 구원할 대상을 찾기 때문에 거기 나가는 거 아니에요? 교회를 나가는 사람은 자기 구원할 대상을 누구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교회 나가는 사람이 뭐 괜히 그냥 무조건 나가는 게 아니라 요즘은 적어도 아, 나를 구원할 대상이 하나님이야, 예수님이야. 이런 건 지식적으로 알고 나가는 거죠.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나한테 소개시켜 주느냐. 그게 이제 오늘 소재에 대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굳이 정한다면 이런 사람을 보셨나요? 이 소재라고 하는 그 단어에 연결될 수 있는 의미가 이런 사람을 보셨나요? 자, 어, 세상에 죄가 전혀 없는 사람이 있나요? 죄가 없는 사람. 죄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아니, 사람으로서, 이 세상 사람으로서 죄가 없는 사람. 천사도 아니고, 뭐, 이런 존재가 아니고, 사람이에요. 사람으로서 죄가 전혀 없는 사람 중에 유일한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거는 조작을 하거나 아니면 그거를 모방을, 뭐, 이렇게, 그거를 뭐 임의로 만들거나 이럴 수가 없어요. 죄가 없는 사람을. 그래서 대다수 세상 종교에서는 믿질 않죠. 아이,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어? 그래서 가끔 유럽에서 영화 만들고 보면 예수님도 남자기 때문에, 뭐 좀 여자하고, 뭐 좀 이런 관계가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예수님의 그 인간적인 면을 가지고 영화예요.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이 뭐냐면 예수님을 신적으로만 이렇게 바라보지 말고 인간 아니냐. 우리처럼 똑같은 동일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약점도 있고 뭐 감정 상태도 있고 뭐 그러다 보면 또 여자하고 같이 뭐 하루 지낼 수도 있고 그래서 사생아가 나고 뭐 그래서 사생아가 누구라는 뭐 있죠. 뭐 그런 그런 얘기를 지어내는 이유가 예수님이 지극히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우리처럼 연약한 약점이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소개시켜주는 하나님의 아들은 뭐가 없어요? 죄가 전혀 없어요. 죄가 없다라는 것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성경은 풀어지지 않아요. 자,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죠. 한번 보시겠어요? 누가복음 1장 35절 누가복음 1장 35절 예수님이 태어나신 건 어떻게 태어나셨어요? 다 출생의 비밀이 있잖아요. 뭐 드라마 보면 계속 출생의 비밀인데 출생의 비밀이라는 비밀이 뭐예요? 다 죄 얘기예요, 죄 얘기. 뭐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저 만나서는 안 될 사람과 만나서 아기를 낳은 거. 뭐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 상태에서 아기를 낳아서 그 아기가 뭐 요새 사극 보면 맨날 그 출생의 비밀 이런 거 나오죠? 자, 예수님 출생의 비밀이 뭐예요? 예수님의 출생의 비밀은 남자 없이 남자하고 관계하지 않는 여자가 처녀가 아기를 낳은 거예요. 근데 처녀가 아기를 낳으면 큰일이죠. 그건 세상에서는 상식적으로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지금 오늘 1장, 누가복음 1장 35절에 예수님의 태어난 출생의 비밀이 뭐냐?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내게라는 건 마리아예요. 마리아한테 처녀 마리아한테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라고 그러죠? 동정녀가 뭐예요? 처녀로, 처녀로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낳아? 말이 안 되지. 예? 그런데 성경에서는 처녀가 아이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태어나셨어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은, 하나님 뭐라 그래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불가능은 없어요. 구원받으면 이게 믿어져요. 구원받으면 이상하게도 이게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교회를 나가면 막 믿고 싶어도 이게 안 믿어져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상식이나 우리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이 접수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구원받고 나서 내가 죄사함을 받은 확실한 경험이 있으면, 사실이 있으면 믿어져요. 왜냐? 그렇게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으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죽을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연결이 되려면 예수님이 태어날 때서부터 죄가 없이 태어나야 돼요. 그 죄가 없이 태어나는 건 성령으로 태어났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인류의 4대 성인 중에서 석가모니는 어떻게 태어났어요? 석가모니는 왕자로 태어났습니다. 부모가 왕이에요. 왕자로 태어났죠? 그러다가 뭐 인생사 참 아주 고달픈 그런 그 인간의 그 고뇌를 하고 나서 결혼까지 했는데 가정 다 뿌리치고 자식 다 버리고 출가를 했죠. 혼자서. 그래서 뭐 보리수 밑에서 뭐 7년인가 그게 수행을 해서 득도를 한 거 아니에요. 득도가 뭐예요? 인생은 헛되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들이 추앙하는 그런 뭐 성인이라 하더라도 태어난 출생서부터 뭐예요? 죄인인 엄마하고 죄인인 아버지하고 난 자식이에요. 마호메트도요. 마호메트가 3살에 계시를 받았다고 그러죠. 뭐 그런지 안 그런지 그거는 뭐 자기네도 주장이니까. 근데 3살 때 계시를 받았다고 해도 태어나는 건 뭘로 태어난 거예요? 성령. 그 왜 성령으로 태어났다고 거짓말을 못 할까요? 이상하잖아요. 성인이라고 한다면 태어난 출생서부터 죄가 없이 태어난 것처럼 성경처럼 성령으로 태어나서 죄가 없이 태어난 걸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죄라는 단어를 얘기를 안 해요. 왜? 그걸 속일 수는 없어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뭐 모든 종교의 어떤 그 성인이라고 하는 그런 뭐 철학자인 소크라테스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이 추앙하는 그런 사람들 역시 다 죄로서부터 시작해요.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소개시켜주는 하나님의 아들은 처음 스타트서부터 뭐라고 시작하느냐면 죄가 없이 태어난 거예요. 성령으로 태어났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나하고는 다른 거예요. 자, 요한 1서 3장을 보면 요한 1서 3장 5절. 야, 요한 1서 3장 5절. 자, 5절 읽어볼게요. 그가는 예수님이에요.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안 하니 그에게는 뭐가 없느니라? 죄가 없느니라. 다른 종교에서는 뭐 죄라는 걸 안 다루죠. 불교에서나 이슬람교나 죄라고 하는 거를 뭐 이렇게 다 성경처럼 다루질 않아요. 근데 예수님 모습을 얘기할 때 성경에서는 뭐가 없다고 그래? 아예 딱 정하죠. 죄가 없느니라. 둘 중에 하나예요. 이 말이 거짓말이든지 예수님이 죄가 없든지. 믿거나 말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든지 아니면 죄가 없다고 하는 성경이 거짓말이든지. 그러니까 어중간하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죄가 없느니라. 우리는 죄가 억수로 많죠. 태어날 때서부터 뭐 죄구덩이에서 태어나서 죄구덩이에서 살고 뭐 죄로 끝마치니까.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이 시작해서 죄가 없이 끝나는 거예요. 자, 우선 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야고보서에 보면 말의 실수가 없는 자는 없어요. 말의 실수, 우리가 말하는 말에 그거를 완벽하게 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얘기해요. 야고보서에. 그러면 예수님이 말은 어떨까요? 태어나서부터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예수님도 수많은 말을 하셨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것은 3년 반의 행적이고 예수님이 공생의 전까지 거의 30살 정도 30년을 사셨잖아요. 예? 나사렛에서. 그럼 나사렛이라는 그 동네에서 목수일을 하시고 사셨는데 말의 실수가 말에 뭔가 문제가 없을까요? 망치질을 하는데 손을 쳤어. 아이씨, 어? 자기가 자기한테 그런 게 없을까? 성경에는 없는 얘기니까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해 보는 거예요. 잘 만들어줬는데 손님이 와가지고 이거 집에 가더니 어디가 자기가 흠을 만들어 놓고 와가지고 이거 잘못 만들었다고 왔을 때 화를 냈을까 안 냈을까? 외상으로 했는데 돈을 안 줘. 길가에 만나서 그 사람한테 뭐라고 했을까? 뭐 그런 거 따질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33년 반 동안 사시면서 말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까? 흠이 있을까 없을까요? 아까 성령으로 태어나셨다고 그랬어요. 요한일서에 죄가 없느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말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말에 대해서도 흠이 없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말은 뭐예요? 스스로 한번 생각해요. 우리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를 때가 많죠. 그걸 중언부언이라고 해요. 또 맨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우리가 그걸 잔소리라고 그러지. 또 함부로 하는 말. 구원받고 욕도 잘하고 장로님도 욕 잘하시죠. 칭찬은 아닙니다. 이거. 자, 거짓말, 또 실수하는 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성,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말이라고 하는 입에서 나오는 말은 어떤 면에서는 의지적으로 되기도 하지만 의지적으로 안 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탁 튀어나오는 말도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구원받고 나서도 우리 말에 대해서는 뭐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목사다 보니까 설교를 한참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거 엉뚱한 얘기를 했어. 내가 잘못 알고 이 얘기한 게 된 거예요. 물론 악의적으로 내가 고의적으로 한 건 아닌데 틀림없이 나는 그렇게 알고 얘기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거짓말이 되고 있어. 그게 아닌데. 그럼 나중에 이제 수정을 해야지. 예? 자, 그럼 한번 보세요.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구원받고 나서도 여전히 내 말에 대한 허점이라든가 연약성이라든가 말의 실수라든가 내가 욕을 하더라도 그 죄에 대한 문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너무나 마음속에서 안심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아도 말에 실수가 없을 수가 없잖아. 내가 입으로 말을 안 해도 속으로 욕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조차도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 모든 죄를 어떻게 처리할까요? 해결이 안 되는. 자, 그런데 골로새서에 보면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골로새서 4장 6절에 자, 골로새서 4장 6절. 자, 제가 읽어볼게요. 너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우리가 이렇게 하나요? 이건 신약 시대에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성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이게 쉬워요? 쉽지 않습니다. 이게 구원받았다고 해서 내가 말을 착하게 해야지, 선하게 해야지, 내가 함부로 하지 말아야지, 욕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해서 내가 말을 조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유괴성품이 옛날 같은 습관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탁 험한 말이 나오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헛된 말이 나오고, 거짓말이 나오고, 이게 일상사회야. 구원받아도 조금 정도의 차이지. 예? 그러면 예수님은 어땠을까? 예수님은 3년 반 전에 한 30년의 삶을 통해서도 어릴 때서부터 그 말에 대해서 어땠을까? 여기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신 거예요. 말에 대해서. 그게 소재라는 거예요. 예? 소재가 뭐죠? 밀가루를 곱게 빻잖아. 예? 곱게 빻아서 뭐 크기가 똑같잖아. 곱게 빻으면. 그처럼 예수님 말도 보면 우리처럼 흠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흠투성인데 예수님은 흠이 없는 그런 상태를 소재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잠언서에 보면 잠언서 자 여기 보세요. 잠언서 25장 11절에 자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보죠.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때에 딱 말하는 거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 않습니다. 에? 때에 딱딱 맞춰서 말한다면 서로 싸울 일도 없고 서로 다툴 필요도 없고 그렇잖아요. 부부간에도 때에 맞는 말을 하면 다툴 필요가 없어요. 서로 때가 안 맞아서 다투는 거지. 예?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자, 예를 들어서 볼게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가 예수님한테 잡혀왔어요. 잡아온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죽여라 율법을 가지고 돌로 쳐서 죽여라 죽여라. 거기 모든 거기 다 모인 사람이 예수님 빼놓고 다 모인 사람이 그 여자를 보고 뭐예요? 넌 죽어도 마땅하다. 율법으로 해서 돌로 쳐서 죽여라. 돌 하나씩 다 붙들고 있어요. 저나 여러분 같으면 그런 상황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같이 나도 용죄해서 죽여라 죽어라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할까? 그때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잠깐 야 그러지 마라. 어? 그래가지고 멈출 수 있어요? 야 불쌍하잖아. 요즘 봐주자. 예, 그래 죽어도 마땅하다. 쳐라 죽여라. 그러면 예수님은 더 이상 예수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여기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돌을 쥐고 있으니까. 돌이 꼭 단어에 들어가야 문장에 들어가야지. 그런 말을 누가 할 수 있겠어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하셨던 그 행적의 내용을 성경에 자세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기록한 거 보면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마다 때에 맞는 합당한 말이에요. 쓸모가 없는 필요 없는 말을 하신 적이 없어요. 왜? 소재처럼 뭐하니까? 소재처럼. 그 빻은 곡식처럼 예수님의 말이 아주 고르게 아주 고른 그런 모습을 흠이 없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행동을 한번 보시죠. 행동. 우리의 행동은 어떻죠? 우리는 내 멋대로 살죠. 구원받아도 내 멋대로 행동하는 게 많죠. 내 멋대로 행동하고. 가끔 보면 그냥 내가 하는 움직임도 뒤죽박죽이고 이게 옳은 건지 그런 건지 나는 옳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면 잘못한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런 삶이. 그리고 뭐 좋은 일을 한다고 해도 상당히 위선적이고 속과 겉이 다르고 이게 우리 행위예요. 예수님의 삶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행동은 어땠을까요? 자, 예수님이 성령으로 태어나셨잖아요. 예? 그럼 성령으로 태어나서 죄 없이 태어났으면 사실은 능력자예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30년 동안의 행적이, 물론 12살 때까지 흔적, 잠깐 얘기 나오죠. 12살 때 나오죠. 그 다음에 30살 때까지, 이제 공생애가 딱 시작하기 전까지는 기록이 성경에 없어요. 그것 때문에 아라비아에 가가지고 뭐 유학을 가셨다는 등, 뭐 불교에 좀 입문을 해가지고 뭐 도를 좀 닦았다는 등 별로 뭐 얘기가 많은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왜 30살 때까지 예수님은 침묵을 하고 있었죠? 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목수 아니에요. 목수. 예? 갈릴리 지역에서 목수. 그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정확히 옛날에 그 인제 원통, 인제 가면 언제 오나 뭐 이렇게 인제 원통, 옛날에 군대 가면 인제로 가면 산골 구석구석에서 가지도 못해. 면회 가지도 못해. 지금은 도로가 닦였지만 그런 산골짜기, 그런 골짜기에 그 아주 외진 그런 지대가 나사렛이에요. 아주 빈촌이에요. 못 살아도 지질이 못 사는 동네예요. 그런 동네에 가서 사시면서 목수를 했어요. 뭐 나무를 다루는 거 했어요. 자,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나무를 가지고 의자를 만들든 테이블을 만들든 뭐 침대를 만들든 얼마나 잘 만들까요? 아니, 하나님 능력 아니에요. 기사와 이적을 행한 걸 우리가 보니까. 그러면 적어도 그거 하나 가지고 유명세를 받아서 부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30살 이전에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얼마든지 예수님은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런, 물론 기록은 없지만 그렇게 한 것 같지도 않아. 그냥 평범하면서도 완벽하게. 그게 쉬워요? 평범하면서도 완벽하게 사는 게.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면서도 다른 사람한테 튀어나지 않게, 나타나지 않게. 아니, 표가 나잖아요, 사실은. 특별한 사람은 표가 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표가 안 나게 어떻게 30년 동안 침묵하고 사실 수 있을까? 우리 같으면. 조금이라도 뭐가 잘난 점이 있으면 서울에 가서 성공을 해야지. 예? 근데 예수님은 왜 그 외진 곳에서 묵묵히 30년 동안 거기서 침묵하고 계셨을까? 자, 공생애 때 시작이 언제죠? 공생 예수님이 이제 공적인 활동을 하는 스타트가 뭐죠? 뭐예요? 언제서부터 시작점이에요?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러 가시죠? 세례를 받으러 갔을 때 하늘에서 뭐가 내려요? 성령이 내려왔죠? 잘 보세요. 이미 예수님은 뭘로 태어나셨어요? 성령으로 태어나셨어요. 어? 성령으로 태어나셨는데 오순절날 성령이 내리는 것처럼 하늘에서 성령이 내리기 전까지는 움직이질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그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성령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때가 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아신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면서도 이 세상 아들로 오셨을 때 아버지가 해라 할 때, 움직이라 할 때 그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아들의 자세를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0살이 돼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고 성령이 내리면서 그때서부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뭐 마귀한테 3번 시험을 받고 광야에 시험을 거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을 부르고 이런 행적이 진행이 되는 거죠. 성경에는 기록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도 움직이지 않는데 성령으로 태어나셨으니까 내 마음대로 움직였다고 하면 무슨 성과가 일어났을까요? 그건 인간적인 성과겠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이 움직이시는 행위는 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움직이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재처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동도 소재처럼 아주 빻아서 고운 곡식가루처럼 그렇게 행동도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고운 가루가 돼요. 예수님이 기사와 이적을 많이 행하셨죠? 물 위로도 건너가고 성난 파도도 잠잠케 하고 병자들을 고치고 그 모든 걸 했을 때 우리 같으면 그런 행위를 하면 뭘 자꾸 드러내기를 원해요. 자랑하기를 원하고 내가 이거 했다. 가끔 유명한 목사들 나오면 뭘 자랑해요? 나는 병 고치는 능력이 있네. 나는 귀신 쫓아내는 능력이 있네. 뭐 이렇게 자랑거리로 하고 사람들 불러 모으잖아요. 나 이런 능력이 있다고. 그런 거하고 비교해보세요. 예수님은 기사와 이적을 하고 그런 걸 행하셨는데 그거 가지고 뭐 자랑하신 적 있어요? 오히려 사람들이 모이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쫓아서 그걸 보고 막 사람들이 모이니까 사람을 피해서 한적한 데로 가시죠. 그러니까 절대로 예수님은 행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드러나지 않았어요. 오직 누가 드러나는 걸 원해요? 아버지가 자기 안에 계신 아버지가 드러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이끌어가는 사람이에요. 자, 예수님도 세상에 살았으니까 예수님도 돈을 벌어야 되고 또 가정도 부양을 해야 되고 또 어쨌든 뭐 씀씀이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그 경제관 씀씀이는 어떨까요? 그게 오병이의 기적이에요. 자, 사람들은 오병이의 기적 떡 몇 개죠?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천 명, 또 때로는 7천 명을 먹였어요. 대단한 거죠. 예수님이 먹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먹였어요. 그리고 땡이에요. 그 뒤에 무슨 일이 있었죠? 항상 오병이의 기적을 하시고 나서 그 뒤에 뭐가 있었을까요? 그 뒤에. 그 뒤에 따라오는 일.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천 명, 7천 명을 먹이고 끝났어요? 제자들 보고 뭐라고 명령했잖아. 남은 것을 다 모으라 해서 모아진 게 12광줄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병이어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오병이의 기적과 나머지 12광줄이 모았어요.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보면 우리처럼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사치하고 낭비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지독하게 인색하고 절약한다면서도 인색하고 이런 부분이 없어요. 예수님은 모든 부분에 대해서 풍성하게 제공을 하고 모든 부분에 대해서도 한치의 버림이 없는 아주 절약 이런 부분이 아주 조화스럽게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게 돼요. 마치 소재처럼. 자, 예수님의 감정 상태는 어떨까요? 뭐 외형적인 거 말고 내면의 감정 상태. 예수님도 울고 웃고 화를 내시고 그랬잖아요. 분을 내셨잖아요. 그 뭐죠? 성전에서 세 봤는데 예수님이 채찍을 가지고 만들고 아버지의 집을 갖다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하면서 다 부시고 그랬잖아요. 아우 과격한 행동하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왔을 때 뭐라 그래? 이 독사의 새끼들아 욕까지. 그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나는 다 버릴지언정 나는 주님만 쫓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너밖에 없네. 이게 아니고 그냥 그 말에 홍 넘어가서 거기에 그냥 쏙 그 사람은 넘어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거꾸로 뭐예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어? 칭찬을 들을 줄 알았는데. 그 예수님의 감정 상태가 뭐예요? 그러면 무감정이? 예수님이 감정 상태가 없어. 아주 그냥 반응이 없어? 그렇진 않잖아요. 예수님이 여기 삶의 모습을 보면.
수많은 병자들이 왔을 때 그 예수님이 보셨을 때 예수님 마음이 어때요? 저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다 고쳐주셨더라라고 돼 있죠. 그러면 공생의 기간 말고 나사렛에서 사셨을 때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어떤 동네라고요? 가장 가난한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화전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사는 동네였어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 많이 살았겠어요. 동네에. 옆집 아저씨 어릴 때서부터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나사렛에서 살았으니까 그 성경에 보면 나사렛이란 동네 가서 예수님이 전도를 하셨죠. 근데 나사렛이라는 동네 자기 고향한테 갔어. 고향 나사렛에서 갔는데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저 꼬맹이 저거 우리 옛날 어렸을 때 어렸던 애 아니야? 그 누이 아무개 동생 아니야? 동생들이 여기 살고 있잖아. 다 알아 동네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의 전도를 설교를 들어야 안 들어요. 복음을 안 들어요. 잘한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나사렛 동네에서는 기사와 이적을 행하지 않으셨더라는 게 누가복음에 나오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예수님도 동네에서 그렇게 특출난 모습을 사신 게 아니에요. 왜?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은 능력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행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동네에 아파가지고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 예수님은 고칠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30 이전에도 고칠 수 있었어요. 너무 가난해. 좀 부자가 되게 해줄 수도 있었어요. 근데 왜 아무런 움직임이 없고 동네 사람들이 보기에도 지극히 평범한 소년, 청년 이렇게만 사라졌을까?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그 동네에 가난하고 비참하게 사는 사람의 삶이 죄 때문에 살아가는 저 인생들을 봤을 때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냐고. 막상 공생의 기간에도 수많은 병자들을 보고 그 죄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봤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어요? 그 동정하는 마음 괴로우셨죠. 이런 예수님의 고통, 마음의 감정, 이 고통이 오늘 소재 2장을 쭉 읽어보니까 뒤에 소재를 들 때 어떻게 드려요? 곡식을 그냥 드리는 게 아니고 구워서 드리고 기름에 튀겨 드리고 삶아서 드리고 그렇죠? 방법이. 예? 왜 번제를 곡식을 이 모양 저 모양 저 하나님이 그렇게 즐겨 드시나? 어떤 때는 그 구운 거 드시고 어떤 거는 저 튀긴 거 드시고 삶은 거 드시고 그럴까? 아니죠. 그걸 그대로 번제단에서 태우는 거죠. 왜 하나님은 소재를 그렇게 하라 그럴까? 그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을 받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소재를 통해서. 의를 위한 고난을 어떻게 하나님의 옳다라고 하는 의를 전하다 보니까 핍박을 받으셨죠. 정작 유대인조차도 뭐예요? 예수님 못 알아보고 예수님 배척하잖아요. 의를 위한 고난. 그 죄 때문에 고통받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보는 그런 동정심을 받는 그런 고난. 그런 고난들을 우리가 소재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처럼 감정 상태가 변덕이 심하고 막 그런 상태가 아니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데 일정하더라. 비록 독사의 새끼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도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베드로한테 사단아 넌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서 마음속에서 뭐예요? 이미 베드로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의
변함없는 감정 상태.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이 우리를 사랑하는 데는 어떤 문제가 없는 그런 상태를 보여주는 게 바로 소재다. 자,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기쁨의 희생제물, 죄하고 상관없이도 나를 위해서 완벽하게 나를 위해서 오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소개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게 십자가에서 7마디예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7원이라고 그러죠. 십자가 7원에서 설교도 한 적 있죠. 자, 7가지. 아버지여 저희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죄를 모르나이다. 십자가 상에서 그렇게 선포하셨어요. 두 번째, 상대방 옆에 있는 그 같이 매달린 강도 보고 뭐라 그 중에 하나가 회개했죠. 그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세 번째, 이 지상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마리아 어머니를 보고 그 옆에 있는 제자 요한 보고 내 어머니다. 어머니 당신 아들입니다. 자기 어머니를 부탁하는 장면이 나타나죠. 죽으면서 정리를 다 하잖아. 예? 가족들이 왔을 때 예수님 살아계신 전에 가족들이 엄마하고 가족이 형제들이 왔는데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 이렇게 딱 손을 걷던 예수님이었는데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내 어머니다. 요한 보고 이렇게 해서 부탁을 하는 그런 모습. 또 하나님 앞에서 엘레리라마 사박다니 하고 외치시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이게 예수님이 외치는 말이 아니고 죄 때문에 어느 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 모든 인생들이 하는 말을 대신해 주는 거 아니에요. 이 말을 안 하셨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또 내가 목마르다. 마지막 인간의 모습으로 죽는 그런 모습에서 고통받는 고난받는 모습. 또 다 이루었다. 마지막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하나도 쓸모없는 말이 없어. 꼭 필요한 말이고 때에 맞는 말이고 이 말이 없었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구원받을 수 없는 이런 모습을 예수님 전체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거죠. 죄하고 관계없이도 예수님 그 한 분으로서 나의 구원자로서 흠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 소개시켜주는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런 사람을 보셨나요? 이런 사람을 만나보지 않으면 일생 살아가면서 이 한 사람, 죄가 없는 그러면서도 어떤 흠도 없고 말이나 행동이나 감정이나 어떤 모습을 통해서도 흠이 없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소개시켜주는 게 구원이에요. 그리고 소개를 받아서 그 하나님이 소개시켜주는 이 한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 만난 사람이 누구라고요? 거듭난 사람. 아무리 지식적으로 그런 사람이 있대. 우리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났잖아요. 뭐 주로 병자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지만 그런 사람들이 병을 낫고 자기 고향에 가서 얘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야, 내가 가서 이런 사람을 만났는데 내가 이렇게 났어. 그럼 그 말을 듣는 사람이 또 오죠? 그럼 다 올까요? 아니면 야, 그런 게 있어. 거짓말하지 마. 안 온 사람도 있을까요? 안 온 사람도 태반일 거예요. 그렇지만 그 말을 듣고 와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똑같은 경우 아닙니까? 오늘날 예수님과 전혀 무관하고 하나님이 소개시켜주는 이 완전하고 흠이 없는 이 한 사람을 못 만났는데 어느 날 어떻게 연관이 돼가지고 소개를 받았어. 이런 사람이 있대. 하나님이 소개시켜주는 완전하고 완벽하고 죄가 없는 흠이 없는 사람이 있대. 이 사람을 만나봐야 돼. 그 소식을 듣고 성경 앞에 와서 만났어요. 만나고 보니까 진짜 완벽한 사람. 진짜 흠이 없는 사람.
그리고 이분만이 누구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분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고 나서 성경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죽었다 깨어나도 막 믿으려고 애를 쓰고 그냥 봐라 그래도 안 믿어지는데 어느 날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성경이 믿어지는 거예요. 거꾸로 사람들은 거꾸로 교회 나간 사람이 거꾸로 나가죠. 먼저 성경을 통해서 열심히 배우고 익히고 공부하면 예수님을 만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안 그렇다. 먼저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물론 예수님을 만나려면 성경도 봐야 되지만 성경을 먼저 이렇게 먼저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방법을 이제 제시받으면 그 방법대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야만이 그 다음서부터 성경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서 수호가 되는 거죠. 자, 지난주에 번제에 의해서 소제는 바로 이런 모습으로 구약 시대에 드려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소제를 드리면서 뭘 바라봐야 돼요? 앞으로 오실 하나님이 소개시켜주는 완벽하고 완전하고 흠이 없는 죄 없는 사람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정작 왔는데 몰라봤죠? 그리고 오히려 죽였죠. 그래서 지금까지 예수님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면 성경에는 뭐라고 예언되어 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도록 만들겠다. 그때가 언제예요? 먼저 구원받은 이방인들을 먼저 데려가고 휴거를 시키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해서 적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아주 고통스럽게 적그리스도가 진짜 메시아인 줄 알았더니 아니구나 라는 것을 거짓을 그들한테 보여주고 그걸 깨닫게 하고 나서 7년대 환란을 통해서 환란 속에서 유대인들을 거기서 구원시키는 게 성경에서 예언이잖아요. 앞으로 우리한테 이제 닥칠.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지금 구원이 남아 있어요. 이방인들의 구원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작고 아직도 우리가 안 올라간 거 보니까 한두 사람이 남아 있는 것 같은데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아직은 소수가 남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소수가 다 차면 먼저 약속된 구원받은 우리들은 공중으로 휴거돼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머지는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이제 남아있는 일이에요. 그런 때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내가 만난 사람이 누구인지 꼭 항상 마음속에서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죄가 없이 흠 없이 완전하고 완벽한 그런 사람을 소개시켜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지 모릅니다. 이 사람을 몰랐더라면 이 사람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나는 아직도 죄 속에서 뭐가 뭔지도 모르고 무지한 상태에서 어둠 속에서 살았을 수밖에 없는 줄 압니다. 그러나 그 어둠 속에서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나를 구원받게 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교제를 나누고 있는 이 시간에 여기 있는 모든 심령 위에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안에서도 이 한 사람 오직 하나님 보내시는 죄 없는 유일한 완전한 이 한 사람을 꼭 만나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아직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에게 꼭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항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나이다. 아멘. 자, 마치겠습니다. 이 사람을 위하여 나 이제 저에게 알았어.